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계 보건기구 사무총장을 지냈던 이종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가난한 나라의 결핵이라든가 소아마비라든가 에이즈 퇴치를 위해서 참 많은 보건의 활동을 하였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늘 했던 말이, 주장에서 했던 말이 있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행동이다. 중요한 것은 행동이다. 그렇게 강조하면서 그 어려운 나라들의 그 보건의 그 질병의 퇴치를 위해서 행동으로 나서야 된다라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단순하게 그것이 보건에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믿음이 무엇으로 증명되는가? 행함으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그게 온전함을 이루지 못해요. 한국교회가 지금 이렇게 그 위상이 실추되고 사회로부터 그렇게 차가운 시선이 있게 된 것은 어찌 보면은 목회자인 저를 비롯한 많은 목사님들의 책임이 일차적으로 있겠죠. 왜냐? 믿음만을 강조한 측면이 물론 있습니다. 믿음만을 강조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믿음을 따라서 행함으로 그 믿음을 증명해내야 되는 그 말씀을 강단에서 사라진 지가 꽤 오래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만 있으면 된다 하여서 성도들의 삶에서 바르지 못한 모습들도 용인되고 은혜다라는 것으로 포장해서 그렇게 그것이 용인되고 하는 풍토가 교회 안에 있고 우리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사회가 봤을 때 자기들과 별 다르지 않게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보다 더 별 다르게 보이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때로는 자기들보다 더 못하다라고 그렇게 여겨지는 우리가 차가운 시선을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다시금 세상으로부터 그 위상을 다시금 세워나가려고 하면 믿음을 행함으로 증명해내는 삶을 살아가야 그 모습을 본 세상의 사람들, 사회에서도 역시 교회는 우리와는 다른 곳이구나 하면서 교회의 위상이 다시금 높아지는 것입니다. 예전에 신앙의 선배들은 정말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말씀 한 절만 가지고도 그 말씀을 지키고 살려고, 삶으로 그것을 증명해내려고 정말 무던히도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힘을 썼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발자취를 이렇게 따라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이 세상으로부터, 사회로부터 신기하게 보이는 겁니다. 자기들과는 다른 사람들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왜냐? 자기들과 살아가는 방식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들은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인간적인 만족을 위해서, 내 개인의 욕심을 위해서,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행태들을 보이고 그것이 정당화되고 당연시 여기는 사회인데, 교회는 안 그런 겁니다. 성도들은 그렇지 않은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느끼는 겁니다. 때로는 미련하다고, 때로는 멍청하다고 그렇게 평가할지 모르지만 결국 교회를 향한 또한 성도들을 향한 시선이, 그 위상이 다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서를 통해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18절 말씀으로 믿음을 증명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면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지금 야고보 이 사도가 야고보 교회 장로입니다. 감독입니다.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입니다. 오늘 이 야고보서는요. 야고보 사도는 일찍 순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서를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하에서 말씀을 주신 이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입니다. 야고보 감독입니다.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총감독이었습니다. 그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일게. 여기서 여러분 유념해야 될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 보이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보이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무슨 뜻이냐? 증명하다라는 뜻입니다. 증명하다. 그렇다면 무슨 말씀이냐?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증명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증명해 보일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잖아요. 믿음이 있다고 입으로 아무리 밝혀도요, 그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바가 없습니다. 왜냐? 믿음은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느냐? 그 믿음을 따라 행하는 모습을 통해서 저 사람이 믿음이 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바가 구원 얻는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따라야 된다. 구원 얻는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따라야 된다.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요, 우리의 믿음을 삶의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행함으로 증명해 내기를 항상 요구하십니다. 예수 믿는 자답게,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작년 3, 4분기 가운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제선가부터 답게라는 말씀이 굉장히 부담으로 다가왔다라는 것을. 뭐뭐답게 살아야 된다. 뭐뭐답게, 뭐뭐답게. 거기에서 누르는 중압감이 있습니다. 왜냐? 나는 그렇게 답게 살 수가 없는 존재인데, 답게 살기를 원하시는 주의 마음이, 따라서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늘 그것이 상충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항상 그 답게라는 말에 부담을 느낀다라는 말을 여러분들에게 고백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저와 같은 그런 부담이 없이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예수쟁이답게 믿음을 행함으로 증명해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의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상황이 이럴 때는 믿음을 행함으로 증명해내는 것이 아닌 상황이 반대의 경우에도 그 믿음을 행함으로 증명해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제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요, 이게 행함이 없는 믿음은요,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행함이 있어야만 그 믿음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문에서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증명하겠다 하였던 야고보 이 감독의 말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행함으로 내 믿음을 증명해내는, 예수님 앞에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도 나는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믿고 아는 차원으로 믿음을 증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믿고 아는 차원으로 믿음을 증명할 수가 없다. 자, 19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야고보가요, 이 귀신을 예를 들어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너희가 믿느냐? 귀신들도 믿고 떤다.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에 가실 때 귀신 들린 두 사람이 무덤가에서 후다닥 달려나와서 예수님을 만난 일이 있습니다. 저희가 얼마나 센 귀신이 들렸는지요. 너무 사나웠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 귀신 들린 두 사람이 있는 그 무덤가를 가히 지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해코지하기 때문에요. 그런 곳을 예수님께서 지나가게 되신 것입니다. 아니,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두 사람을 만나시고자 예수님께서 그곳을 방문하신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귀신 들린 두 사람이요, 예수님 앞에 후다닥 나와가지고 막 소리를 질러가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이렇게 오셨습니까? 여기 오셨습니까? 귀신 들린 두 사람이 그렇게 막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이지만 그 말을 하게 한 것은 귀신들이었습니다. 그 귀신 들린 사람의 입을 통해서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습니까? 그 사람들이 말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 속에 그 사람을 주장하는 귀신들이 이같이 말하는 거예요. 귀신들이. 왜 이렇게 귀신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사람의 입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귀신들도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안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 누구 앞에 있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구합니다. 마침 돼지떼가 있었습니다. 우리를 그냥 내쫓지 말고 저 돼지떼에게라도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여 예수님께서 가라, 딱 한마디 하십니다. 귀신 들린 두 사람의 그 귀신들이 이 돼지떼에 들어가서 비탈로 내어 달려서 돼지떼가 몰살합니다. 그 광경을 봤던 그 돼지떼를 치는 목자들이 동네에 내려가서 그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퍼뜨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모여듭니다. 그 동네의 장로들, 그 동네의 유력한 사람들, 또한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여러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때로 몰려옵니다. 그러면 어찌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그 권능의 말씀에, 그 말씀을 사모하고 듣기를 소망하고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소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기 재산들이 바다에 몰살된 거로 인해서 이 동네를 떠나가소서 예수님 앞에 요구합니다. 이게 사람들의 본성이에요. 자기가 손해보는 것에 그게 신앙과 부딪히면요, 신앙도 버리는 게, 예수님조차도 버리는 게,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귀신들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아는데, 사람들은 정작 자기의 재산에 손해가 난 것으로 인해서 또 다른 손해가 생길까 하여 이 동네를 떠나가라고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들 여러분 비난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나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으면 그러지 아니하라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여하간 이 야고보가 귀신을 예로 들면서 네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믿느냐? 잘했다. 근데 이거 귀신들도 믿고 떤다.
이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은 믿고 아는 차원으로 믿음을 증명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믿고 아는 겁니까? 하나님의 한 분이시라는 것은 믿음이 있으니까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게 믿음을 증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귀신들도 믿고 떨어요. 믿고 떨어요. 결국 계속해서 강조하여서 이 야고보가 하는 말은 이 말씀의 이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이면에 있는 말씀이 무엇이냐? 행함에 따르지 않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성도들이여, 우리가 믿음을 선물로 받았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그 보석 같은 믿음을 우리가 간직하고 있잖아요. 그 보화 같은 믿음을 우리가 간직하고 있잖아요. 그 믿음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잖아요. 그분이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신 것이 믿어지는 믿음 아닙니까? 그 보석 같은 믿음을, 그 보화 같은 믿음을 나에게 선물로 주셔서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로 믿어지고 그분이 나의 주시고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지는데 그분께서는 믿어지는 차원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따라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원하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후자에 대한 것은 너무 약하다라는 겁니다. 성도들이요, 다시금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믿음을 행함을 통해 증명해낼 수 있는, 그리고 증명해내는 저와 여러분들 됩시다. 그래서 사회로부터, 세상 사람들로부터 정말 우리 주한교회가 제가 내내 기도하는 대로, 우리 주한 성도들을 위해서 내내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 앞엔 칭찬 듣고 사람들에게는 칭송받는 그런 교회, 저는 그 교회를 꿈꿉니다. 함께 그 꿈에 동행하신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 꿈을 이루어 나가시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과 만나는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나의 정체성으로 고백하면서 그 고백함에 따라서 믿음으로 행함으로 그 사람들에게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기친다고 그래서 부자가 될 수 있다고 하여서 나도 사기쳐서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부정한 방법으로 부하게 되는 것을 결코 용납 안 하십니다. 단순한 한 예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른 많은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자, 이 말씀을 하시면서 성경의 한 예, 한 인물을 소개합니다. 야고보가요. 누구냐? 아브라함을 소개합니다. 자, 21절입니다. 왜냐? 모델이 있어야 되잖아요.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사람에 의하여 저술돼서 완전한 말씀입니다. 결코 틈이 없이 딱 맞는 말씀입니다. 앞에서 믿음을 행함으로 증명해내란 말씀을 하셨으면 그것에 대한 예를 성경 안에서 말씀해 주셔야 되잖아요. 아브라함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2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야고보가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떠한 것이었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분명하지만
아들을 제단에 드릴 수 있었던 그 행함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습니다. 믿음이 배제된 아들을 제단에 드리는 행함만이 존재한다면 그거는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율법주의입니다. 그러나 이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율법주의를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으니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따라서 그분이 명령하신 바에 따라 순종하여 아들 독자라도 제단에다 제물로 드리는 그 행함을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그에게 여겨주셨던 겁니다.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믿음을 행함으로 증명해낸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의로 여기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무리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22절 말씀.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할 때 믿음이 온전해진다라는 것을 이제는 마무리해주고 있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아멘.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한다. 여기서 함께 일한다라는 것은요, 믿음과 행함이 따로 떨어져서 아무런 작용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과 행함은 하나라는 겁니다.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이 믿음과 행함은 따로 떨어뜨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그 행함을 통해서 증명되는 것이고, 믿음은 그 행함과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그 행함과 함께, 그 믿음의 행함과 함께 일할 때 그 믿음이 온전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여, 저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하고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살아가려고 힘쓰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모습을 보이지 않게 주님의 말씀에 묵상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부족한 자를 주의 종의 단에 세우신 이 자리에 맞게, 답게 살려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려고 힘쓰겠습니다. 성도들이여, 여러분도 부족한 저의 모습을 본받지 말고 예수님을 본받아서 믿음을 행함으로 증명해내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고 우리 남전도 회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내 아버지요,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가 온전하지 못한가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기에 우리는 그것에 대한 평가를 할 수가 없고 진단을 할 수는 없지만, 그 행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것인가 아닌가를 진단하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아버지, 특별히 남전도회 아닙니까? 물론 여성 성도들도 우리 함께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사회에 나가서도 일을 할 것이고, 가정에서도 또한 함께 가정을 섬기고 있는 그 자리도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내가 그리스도인, 즉 믿음의 사람인 것을 행함을 통하여서, 즉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서 그 믿음을 증명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